오늘의 신앙TV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맛있는 녀석들, 수요 미식회, 집밥 백선생. 공통점은 인기를 끌었거나 현재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TV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왜 사람들이 요리 프로그램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그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에브라함 매슬로우가 설명한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그는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사람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만약 사람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려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거듭남을 이루기 위해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 편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갈급함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람이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왜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 개념으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방금 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팔복의 네 번째 해당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에 주신 8가지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 8가지 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복입니다. 나머지 4가지의 복은 사람 관계에서 적용되는 복입니다. 마치 10계명의 첫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이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흡사 비슷합니다. 팔복의 첫 4복은 이전의 복이, 앞에 있는 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애통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애통하게 되어야만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면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팔복의 4가지 복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시작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시작으로는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니,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야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이 말씀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 개념은 언뜻 생각하기에 심령이 부유한 자일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 개념은 심령이 교만한 자입니다. 심령이 교만한 자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람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흠 없는 산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물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당하실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아담은 이 중요한 진리를 두 사랑하는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께 배운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곡식을 다듬어서 제사를 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당연히 곡식을 다듬어서 제사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번거롭게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구속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자기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 즉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벨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성전에 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그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함께 성전에 온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그가 얼마나 금식을 잘하는지, 얼마나 11조를 잘 드렸는지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가인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아벨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세리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즉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절박함이 있으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까요? 죄를 지어야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김광은 집사란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학교 교사였습니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밤에 점호가 끝나면 학교 밖에 있는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자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도대체 컴퓨터 게임이 뭐길래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나 싶어 자기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게임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리 그 게임 중독을 끊으려 해도 그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게임에 중독이 되었느냐 하면요,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방해를 안 받고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려 1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을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사이코패스가 되어갔습니다. 인생을 끝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물론 그런 짓을 하고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별로 드러난 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9학년인 제 둘째 아들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아들은 손을 잘 씻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야구나 축구를 하고 놀다 오다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곤 했습니다. 제가 손을 씻고 오라고 하면 화장실 세면대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손 한번 적시고 나옵니다.
그 때 묻은 손으로 화장실 전기 스위치를 끄다 보니까 스위치 주변에 때자국이 까맣게 찍혔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랬더니 그날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학교의 보건소에서 몇 사람이 특별한 기계를 갖고 와서 학생들의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기계의 어떤 부분에 손을 이렇게 펴서 탁 넣으면 모니터에 손 모양이 나타나고 세균이 많은 부분은 세균 부분은 하얀색으로 변했는데 그렇게 표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세균이 많게 나오고 어떤 아이는 세균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둘째 아들이 손을 넣었을 때는 전부가 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손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눈으로 자기의 손을 볼 때 별로 더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기계를 통해서 자기의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은 제 아들이 손을 잘 씻었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 가지 않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샤워를 너무 자주 해서 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형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형편을 잘 몰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 문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아닙니다. 가난한데 부자라고, 눈이 멀었는데 본다고, 벌거벗었는데 입었다고 생각하는 착각도 아닙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 문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십시오.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제 자신이 얼마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이 시작이 우리가 거듭남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제가 팔복은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깊은 깨달음,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퍼집니다. 조금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정도에 비례해서 사람은 슬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센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애통, 즉 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왜 울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기저귀가 젖어서 울기도 하고, 잠이 와서 울기도 하고, 아파서 울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안아달라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우는 근본 이유는 자기에게 그런 여러 필요들이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면 배고플 때 음식 해먹거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기는 우는 것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가타야마 교이치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들 힘내요 하고 말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힘내요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힘을 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힘을 낼 방법이 없어 슬퍼하고 있는데 어떻게 힘을 낼지 모르는 사람에게 힘내요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힘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내는 문제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자신이 너무 싫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런 문제를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처럼 울어야 합니다. 그 울음이 절박할수록 스스로의 문제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우리의 울음을 보고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내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자식들을 올바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도 다윗은 그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압살롬은 가슴에 한을 품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었을 때 다윗은 초라하게 왕궁을 비우고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돌아보면 사태가 그 지경이 되기까지 이루어진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떠날 때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으로 다윗은 애통하며 갔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다윗은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죄를 보고 절망적인 상태를 발견할 때, 심령이 가난해질 때 이런 애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신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도자가 잘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혹 비판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에스겔 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증한 일들의 강도를 점점 높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가증한 일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에스겔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는 신자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때때로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과 죄를 책망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교회를 위해,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에 그런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은 인을 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도 런던 대학의 신경학 연구소가 연인 16상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성을 fMRI 장치에 넣고 1초간의 전기 충격을 자기 손등과 연인 남자의 손등에 가할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여성이 자기 손에 전기 충격을 받았을 때 뇌에서 물리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고통을 담당하는 두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연인이 전기 충격을 받을 때에는 물리적인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적 고통의 부위, 뇌의 부위가 활발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연인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볼 때 자신이 물리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정서적인 고통을 느꼈다라고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우리에게도 그 고통과 신음이 함께 전달돼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받아들이면 기쁘겠지만 거부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 또한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은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 번째로 온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는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속에 죄가 가득하다고 느끼며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난 척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존재하지 않는 의를 먹고 싶고 마시고 싶어서 예수님을 절박하게 절실하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 중독에 빠졌던 임광은 집사님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친구가 그 임광은 집사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기록해 놓은 조그만 한 책을 자기와 함께 10번을 읽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임광은 집사님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리 그의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임광은 집사님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까만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여백이었습니다. 그 책을 2번 읽었을 때까지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읽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 살 때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글자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그가 그토록 헤어나고 싶었던 그 게임에 대한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못했던 다른 죄들로부터도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처럼 게임 중독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해결한 방법,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 치유 방법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거듭남을 지금도 생생하게 유지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갈급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절박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즉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간절하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